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런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조부에게 또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거의 이렇게 매일 듣다시피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아들, 손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또는 교회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배가 그처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이 온 땅 지구촌 곳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배한 자들을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여러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치료하다, 또는 용기를 붙들다, 또는 돕다, 수선하다, 강화하다, 정복하다, 회복하다, 승리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배를 통해 어떤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는 예배를 통해 또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예배를 통해 어떤 은사들을 또는 나의 비전을 찾는 경우,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영광도 받아주시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소되어지고 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배 생활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통점이 우리 영광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또 영광교회가 또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저는 그 기준이 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뜻 가운데 세워질 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과 안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이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예의를 갖출 때는 그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의 자세뿐 아니라 몸의 자세도 저는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말씀 받는 자세, 이런 하나하나들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예배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이 다윗의 예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이 다윗의 예배 생활을 통해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는 어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며 과시하기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딱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예배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영적인 점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 다윗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 14절과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또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또 춤추는 것을 이게 지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그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다윗의 영적인 삶과 마음과 그 모든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높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약하여 범죄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이 마음이 전부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뭐냐면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생활이 나와 있지만, 또 대조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예배 생활과 대조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미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안에 미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갈의 이 모습은 지금 이 다윗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향해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미갈이 본 겁니다. 근데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인데 이 미갈이 지금 이 다윗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미갈이 지금 이 다윗의 이 예배를 업신여겼을까요? 저는 이 미갈이 업신여기게 된 것을 조금 전에 그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사울의 딸 미갈,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뭐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돼야 되는데, 사울의 딸이라는 것은 이 미갈이 다윗의 예배를 업신여기게 된 것은 사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심중에 그를, 남편을, 그리고 이 다윗 왕을, 그 예배하는 모습을 업신여겼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는 어떤 업신여기는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진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미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를 보고 삶을 보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갈이 지금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이 태도는 예배에 대해서
은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에 많은 은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체험 속에 자기 자신이 푹 빠져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어떤 은사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은혜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내가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놓고 나쁘게 보기보다는 저분이 경험하지 못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저분에게 있는 그 좋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미갈과 같이 이렇게 전혀 부모와 다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다윗이 그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마음 상한 일이 참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마음 상하는 일.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많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좋지 못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또는 육신의 장애로 또는 어려움으로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보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남편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장인 또 사울왕은 어때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또 그가 좀 여유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 또 범죄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놓고 또 얼마나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많은 그 마음 상할 일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저는 예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통해 회복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화살 가운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마에서 그 강한 오른팔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런 약한, 의지하지 못할, 믿을 존재가 못 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항상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 다윗의 삶과 다르게 미갈을 보십시오. 남편을 업신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을 업신여긴 자들의 그 결론은 어떨까요? 절대 좋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미갈의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사울의 딸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는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가 미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최후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잡는 예배 생활을 통해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 생활을 통해 깨닫는 것은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춤을 출 때도 노래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는 이 다윗이 진짜 힘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다윗이 후렴절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 에봇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특별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배 에봇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지만 왕복을 입지 않고, 왜냐하면 이 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복을 입지 않고 배 에봇으로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것,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러면서도 배 에봇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저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과시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며 의를 자랑하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는 자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목말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다윗의 많은 시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윗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을 다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정성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49편 3절과 150편 4절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춤을 추는데 막 그냥 찬양인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막 소고, 수금, 그리고 막 현악, 퉁수 등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그리고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진짜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대화를 나누면 이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또 그 태도를 보면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적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진짜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이 뜻은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가 찬양대 영광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 찬양이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없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연습과 노력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생활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다윗이 시편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같이 그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인생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로운 아주 작은 새와 같습니다. 내가 날개만 있으면 내가 이 환경을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로 침상을 뚫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만큼 그의 그 기도에서 진심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자랑해요. 기도를 강요해요.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도의 삶을 보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다 기도를 하라고 말만 하지 정말 그 깊은 이 기도, 영성의 이 기도,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그가 지은 죄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그가 쫓기는 그 화살과 그 많은 칼날 앞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요, 생명을 내건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보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련의 이 현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시야를 넓게, 안목을 좀 넓게, 좀 깊이 내 안에 있는 이 적은 문제만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월드 크리스찬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와 지진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뭐 정치, 경제뿐 아니라 또 요즘 또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많은 영웅적인 이런 소방관들의 그 희생과 사랑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감사와 기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이런 아픔을 놓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가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다윗처럼 정말 눈물로 침상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자기 문제가 해결받고 오늘 우리의 그 기도가 많은 긍휼을 필요로 하고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다윗과 엘리야 그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 없이 기도합니까? 많이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심령에 꽂히는, 내 마음밭에 꽂히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역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움트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너 빨리 가서 아합왕에게 전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이 말은 엘리야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가 능력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서 무릎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작은 구름이 이 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온 대지를 적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비가 엘리야 시대에 온 대지를 적셨던 것처럼 대지를 접실 수 있는 이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상한 심령은 회복하고 아픈 자들은 또 고침받는, 또 다쳤던 문들은 열리고 없던 길들은 만들어지는 이 기도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다윗의 예배 생활에서 또 배우는 것은 그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축복을 한 겁니다. 축복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가족도 축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찬양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 이런 걸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밀물처럼 오셨지만 세상에 많은 슬픔과 많은 어떤 고통을 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지만, 나갈 때는 뭔가 뻥 뚫리는, 뭔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어떤 기쁨과 이런 은혜로 충만한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실 때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1세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을 한 줄 아십니까? 이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교회 성장하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이 온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밝은 모습, 광채가 빛나고, 그리고 멋진 모습,
그리고 친절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부러움을 느낀 거예요.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얼굴이 밝아. 저 교회 성도들은 표정이 좋아. 저 교회 성도들은 너무 친절해.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예의가 있어. 그래서 막 욕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저 공동체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이 공동체 속에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받은 게 있고 충만함이 있다면 이 받은 것과 이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악의 영향이 강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상은 너무 악의 요소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너무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죄를 만들어내고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못 믿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서로 자꾸 나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피는 모습이에요. 뭔가 도와주는데 적극적이고 뭔가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배자예요. 진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면 나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가르쳐 주서가 아니에요. 보면서 느낀 거예요. 부러움을 느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 미래 세대를 이끌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게 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친절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분 진짜 저분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이 쏙 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정말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